오늘은 1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본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을 죽는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사람 요단강 건너갔어. 아니면 하마터면 요단강 건널 뻔했네. 이런 말들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찬송가 가사 중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 가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간다를 죽는다로 해석하는 것. 근데요, 요단강 건너간다고요 천국에 이르는 거 아니죠.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그 삼도천을 건넌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냥 요단강 건너는 것도 그렇게 비슷하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감당하도록 부여하신 그런 사명, 장애를 극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건너다라는 말이죠. 건너다, 건너갔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방해물 또는 장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도 어려운 역경과 위기의 상황을 지나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해 오셨고 지금도 어쩌면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고 있는 중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도 건너야 할 요단강, 때로는 큰 산, 큰 난관, 큰 역경, 큰 시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을 때 그 사명을 방해하는 환경 또는 사람,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라 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시 지시를 했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너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냥 선택 상황,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게 한 가지 추천할 만한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선택 상황으로 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애와 역경을 뚫고 전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전진을 해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같은 그런 피난처, 안식처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부족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고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마주치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건너라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의 행군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이 전수되었고 여호수아는 각 지휘관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이라 함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찾아보고 노력을 해봐도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그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아니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그 말씀에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에는 더 훌륭해 보이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을 결정할 때도 내가 편리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인 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경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공동체적인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가 큰 재난이나 박해와 같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 성도인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도망가는 걸까요? 숨는 걸까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목사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장로님들, 권사님,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나는 기도할 줄 몰라니까 기도 잘하는 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도요, 자기 삶에 있어서 정말 위기가 닥치면요 기도해요. 그죠? 기도를 아주 화려한 수사 여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게 됐는데 체면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죠? 내 자식이 죽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죠. 기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려움을 닥치면 교회가 전체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멈추고 길을 열어주신 그 능력을 본 것에서 이렇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마구잡이로 우르르 떼거지로 그렇게 건너간 게 아니에요. 다 질서 있게 건너갑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궤를 맨 채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너간 뒤에야 비로소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이미 거주할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지파의 절반, 이 사람들 역시 4만 명의 정예 군대를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이 4만 명의 군인들을 무장하고 또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에서 선두에서 그렇게 나아가죠. 선두에 나아간다는 건요, 가장 죽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전쟁터에서 가장 앞서는 건요, 제일 먼저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죠. 사실 자기의 가족들은 다 지금 요단 동편에 이미 약속받은 땅에 정착시켜 놓고 4만 명이 가는 거예요. 그 지파의 약 절반쯤 되는 그 병력이 가는 거예요. 절반은 자기 가족을 지키고 또 나머지 절반이 다른 지파들, 다른 형제들, 자매들, 우리의 이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가는데, 그 지원군으로 따라가면요, 제일 뒤에 따라가도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들 속에는 우리의 가족이 없잖아요. 내 친척도 없고. 그래서 먼 그런 지인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필요할 때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제일 뒤에서 있다가 어려움 있으면은 도와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또 모세와 이 두 지파 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돌보는 일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죠? 열심히 하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우리는 얼만큼 할까요? 내가 열심히 내 가족을 돌보고 시간이 남거나 여력이 생기면 그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또 우리의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사명이 있고,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갈 때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200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동요함 없이 그리고 쉴 틈 없이 일사불란하게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앞서 가던 한 사람이 갑자기 멈추거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뒤따라오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잖아요. 몇 년 작년이었나요?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 한다고 좁은 길에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는데 앞에서 넘어지는데도 뒤에서 몰려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그런 일이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20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죠? 엄청난 숫자이고, 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지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들은 요단강에서 우물쭈물하면서 현대판으로 보자면 내가 지금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고 인증샷 찍고 또 이렇게 추억의 기념물 어디 없나 찾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신속하게 건너갔어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자신이 해야 될 역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배는 유람선처럼 일부 선원들, 크루들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승객으로 쉬면서 즐기기만 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선원들이 자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어선이나 구조선과 같은 존재입니다. 원양어선이 바다에서 여러 생선을 잡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든 선원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래요. 특히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이렇게 그물을 올릴 때는 한 사람도 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서 그 맡은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죠. 정신없이 일합니다. 정신없이. 그것이 몇 시간씩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도 그물에 걸린 그 고기가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잡으려고 했던 그 고기들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면 속상하죠.
그래도 다음번 또 거물을 내리기 위해서 거물을 손질하고 다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합니다.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봅니다. 아유, 내가 하는 일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나는 그냥 좀 쉬지 뭐 이러면서 포기를 하고 미루거나 또 자기가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대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 임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요, 마치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던 어선들처럼 눈에 띄는 그런 큰 역사나 변화를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아무런 결실이 없지?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도 서로 돌아보아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도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하는 거죠. 자기 일만 돌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본다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이 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자기가 주어진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걸 말해요. 우리가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역할들이 있는 것처럼 또 일터에서 자신의 역할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다 역할이 있어요. 아니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교회의 귀한 부분, 소중한 일들, 작은 역할들이라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을 함께 감당한다라는 것은요, 끝까지 충성할 때에 가능한 것이죠. 사명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 아니면 능력 있을 때만 하고, 이제는 은퇴할 나이니까 이제 안 해도 돼. 직장, 세상에서는 그렇게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라고 말하죠. 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냥 마지막까지 있는 게 큰 대수냐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강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멈추긴 했는데 이게 언제 또 내려올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잘 몰라요. 물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있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눈앞에서 건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궤가 함께 끝까지 있다가 함께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그냥 제사장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열심히 알아서 해, 나는 바쁘니까 나중에 확인할게 하고 이렇게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한 자들,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죠.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네. 므낫세, 르벤, 갓 지파, 이 지파들에서 무장했던 파송한 이 네 4만 명은 요단강을 가장 먼저 건너는 것만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냥 요단강만 잠시 건너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많은 그 전쟁들 속에서 그들이 앞서서 싸우면서 함께하면서 다른 모든 지파가 그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이후에 돌아오기 위해서 떠난 자리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당도한 곳은 여리고 평지였습니다. 그곳이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 장소였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죠. 그곳은 앞으로 치열하게 전투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했지만 그 정탐을 한 12명이 와서 그 땅 우리가 차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의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지레 겁을 먹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했지요.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그 1세대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 1세대와는 달리 새로운 세대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기에 두 지파 반으로부터 파송된 4만 명의 군사는 가장 먼저 여리고 평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은 구경꾼, 방관자, 조력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선봉에 서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지파를 위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함께합니다라는 것을 그들의 충성된 헌신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끝까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각자 역할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공동체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 떠나고 난 빈자리에 혼자 남겨져서 마지막을 지키는 사람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이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앞으로 더 치열한 전투를 준비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도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일들, 더 문제들이 많이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면 이 모든 일들도 다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수고하고 모두가 함께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를 이 모든 이스라엘 눈앞에서 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특별한 큰 권능을 주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뭐 얼굴에 광채가 난다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여호수아를 더 신뢰하고 더 인정하면서 따랐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곰곰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끝까지 충성할 때 우리 모두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의 등대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셨기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한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드리는 인생 되며 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며 또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